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결코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대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요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1장의 시작은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게바요,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예수의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례라는 이 팔을 나눈 것에 있어서 세례라는 걸 통하여 그들의 팔을 나누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고 옛사람의 모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연결되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냐면, 이따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또 그리고 이 헬라인에게 있어서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로마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흉악범만, 최고의 범죄인들만 받는 처형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그냥 미련한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십자가는 죄인 중에 최고로 악한 죄인, 그런 자만 달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여러분, 이 시대, 이 로마 시대 헬레니즘 문화는 지혜를 구원의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구원받는다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그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생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지혜 있는 자를 지혜로 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한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말하는 당시의 헬라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추구하였던 헬라 사람이고, 변론가는 이 시대의 서기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 선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들, 그리고 서기관의 말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모든 말들도 십자가의 도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련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뭘로 구원받는다고 이 시대 때 생각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영지주의자들이 특히 이런 지식을 알고자, 이 지식을 통해 구원을 알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전도해 보셨겠지만 전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전도하면 오히려 삐식거리고 속으로 조롱하고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기뻐하심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며 또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무리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제자들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을 이리 저리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그들은 걸어서 강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또 예수님이 이동하면 또 쫓아 이동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만나의 표적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할 때 그의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 것을 알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들을 배를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셔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의 사건을 지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또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아니라 만나와 같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는 그 표적을 매일같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그것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의 은혜만을 누리며 구경하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헬라인들은 지혜만을 쫓아다녔어요. 이들이 복음을 바울과
그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했을 때 또 어떠한 지식이냐 하여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를 듣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많은 지혜를,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믿었고 그것만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 아까 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 뭐가요?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법에,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주받는 자들이 구원의 능력이라 할 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왜요? 십자가는 처형 중에 가장 극악한 자들만을 처형하는 십자가였기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될 수 없는 가장 무능력의 대명사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오직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고백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유대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들어온 모든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들었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의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거 보니 구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고백하는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그 나라가 전해지길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믿는 자들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전하는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와 저분은 특별해, 이런 사람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택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하죠? 나눠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누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십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없으십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눈만 떠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눈만 떠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눈만 떠도 그냥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봐도 기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 기쁨과 즐거움에서 떠나게 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곳에 다른 만족을 채워놓으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이었던 그곳에 세상의 기쁨,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채워놓으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기쁨이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만족인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이라면, 여러분 물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맞아요. 만족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팀켈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든 신이다.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그 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만을 믿어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내 삶을 통해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데 그분을 전할 수 있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는데 그분을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누가 예수님을 안 물어봐도 그냥 가기만 해도 쫑알쫑알 누굴 이야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옆에 사람 듣지도 않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쫑알쫑알 옆에 붙들어 놓으면, 야,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내가 말씀 보는데 말이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너무 대단하지 않냐?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행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늘 이야기하죠. 우리 손주가, 우리 손녀딸이 맨날 자랑하죠. 여러분, 그게 뭘로 만족되고 뭘로 채워졌냐? 여러분의 손녀로, 여러분의 손자로.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들만 자랑해요. 사실은 그것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더 만족감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제 돌이킵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요가 세상의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됨을, 구원을 받은 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능력이 우리 모두 안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 기쁨을,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이 연약한 모든 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마음껏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껏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그 십자가의 도, 생명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 도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삶, 자랑하려면 기쁘고 만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계시는데 많이 건강이
회복됐다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